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며칠째 계속하고 있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본질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뿌리, 본질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나는 뭐가 문제다. 내 인생에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어긋나면, 잘못되면, 소위 오진이 되면 나머지 무슨 처방이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오진을 하고 나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정작 병의 원인과는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전체가 문제에 대한 진단에서 길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 길을 바로 찾는 길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은 부족함에서 있다고 믿습니다. 뭐가 하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 부족하든지, 뭐 지식이 부족하든지, 뭐 건강이 부족하든지, 뭐 관계가 부족하든지, 뭐 사랑이 부족하든지, 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죽음이란 생명의 부족, 생명의 결핍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이 결핍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의 결핍 현상에 시달리느냐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그걸 답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 문제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뭐 하도 죄에 대한 이게 뭐 여기 뭐 법률가도 계시고 법학자도 계시겠지만은 이 죄에 대한 규정을 성경만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영혼에서 끊어진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에 접속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이건만 이 인간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짐승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저 차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차원으로 살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가면서 살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걸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여러분, 영혼에서 끊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만이 영혼을 자각하는 거 아십니까? 인간만이 영혼에 눈뜬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념이 있으면 실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각자 제각기 부족한 것을 채우느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인과 만인이 투쟁하는 세상입니다. 만인과 만인이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경쟁에 이기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뭐 좀 돈 좀 생기면 그냥 표정이 달라지고, 뭐 좀 건강이 좀 좋아지면 그냥 뭐 어디서든지 벗기를 좋아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여름철 되면 그냥 헬스클럽마다 그냥 북적대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죽기 살기로 공부를 이 학교 저 학교 다녀가면서 공부를 한들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다는 게 많아지면 모른다는 게 많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는 자각만 생길 뿐이에요. 인간은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만이 부활을 또 얘기해요. 부활. 물론 뭐 윤회라는 관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면 믿어도 뭘 믿는지, 뭐 살아도 그러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 뭐 길껏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 동일하게 탐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뭐 같이 뒤섞여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수를 믿는 건지 뭐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진정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말이 그렇지, 그래도 배울 만한 배운 사람이 여러분 그냥 태장을 그렇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그렇게 몇 번씩이나 두들겨 맞아서 뭐가 좋겠습니까? 왜 그 길을 가겠어요? 안 맞고 살 수 있는데, 수치를 안 겪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스스로 수치를 자청하며 사느냐는 것이죠. 남들한테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부끄러운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 않아도 죽는 길이 있는데, 편안히 침대에서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분명히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흉내라도 내겠어요? 어떻게 손해를 자청하고 살겠습니까? 조금 더 손해보면 뭐 부르르 떨고 못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제 오늘 이 몸의 부활에 관한 마지막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얘기는 힌트예요. 이걸 읽는다 우리가 다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부활이 확연히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까? 이건 힌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힌트는 답이 있으니까 주지 답 없는데 주겠습니까? 완전히 답이 없는데 힌트만 주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특히 부활일, 천국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소위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퍼즐을 맞추기 위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보므로써 우리는 전체 그림을 유추해내는 어떤 그런 귀한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거 지금 한 번 더 읽는데,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혈과 육, 이 바디, 어제 말씀드렸던 소마, 푸시키콘 이거 가지고는 이게 영원한 유업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살기에 합당한 몸이 있고 저기에 살 합당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뭡니까 이게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여기 영하 한 몇 도만 갖다 놔도 못 살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익숙해진 그 몸을 가지고는. 또 영하 50도에서 익숙해진 몸을 갖다가 적도에 영상 30도 40도에 갖다 놓으면 못 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두 쪽에서 다 사는 인간이 있는데 그게 한국인이라네. 그렇게 독화됩니다. 하여튼 어디 가든지 안 돼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호련히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마치 그렇듯이 우리의 몸도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서 살아야 할 몸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서 살아야 할 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우리의 이제 이 의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몸을 심어서 그 몸을 얻을 수 있냐?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제 왜 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생기냐? 왜 알이 부화해서 새가 나오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누가 심냐? 그 조그만 씨앗 하나를 심지만은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는 그런 유실수 나무가 자라나듯이 이 보잘것없는 몸, 연약한 몸, 썩어 없어질 몸, 예? 이 썩을 것으로 이걸 심는데 어떻게 썩지 않는 게 나냐?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변하는데 이게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호련히 변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호련히 변하는 것, 한순간에 변하는 그런 변화를 볼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그 임사 체험자들의 기록이나 간증을 많이 읽어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냐, 유체 이탈이냐, 이런저런 것들, 영혼 불멸설에서 보면 또 이것들도 이해가 되는데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몸의 변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몸을 봤는데 몰라요. 제자들이 봐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나중에는 도마가 손가락으로 옆구리 손바닥에 못자국 한번 찔러보겠다고 그러는데도 그 부분을 확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호련히 변화한 그 모습이 우리가 이처럼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과는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변했냐면은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그냥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호련히 나타났을 때 그게 어떻게 이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저는 부활체를 러시아가 제일 많이 연구를 했다 그래요. 러시아에서 그 사람 몸에 모든 죽은 사람들의 몸을 이게 달았더니 50g 차이가 났답니다. 이게 부활체가 50g이다 그런 연구도 하고 별의별 연구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쨌건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반에텔체다 그런 과학적인 용어를 붙이지만 그건 우리가 이렇게 호련히 변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더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한단 말이에요.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답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부분이죠. 답을 아는데 답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51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건 종말에 관한 얘기인데 종말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호련히 모두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든 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는 자들. 우리는 맨날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야, 그러면 예수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이순신 구원 받았어? 허준이는 어떻게 됐어?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들만 자고 있다가 나팔 소리에 이렇게 더 자지 말고 알람 끄듯이 끄지 말고 나팔 소리 들리면 호련히 일어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 들릴 때도 불구하고 잠든 일이 없도록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이 알람 울리면 그냥 꺼놓고 또 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일어나죠.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때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그 변화를.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창조론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그걸 억지로 설명한 게 진화죠 뭐. 인간은 무에서 유를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진화한다고 말하지만 그 진화가 그 근원을 설명합니까? 오리진을 어떻게 설명해요? 창조가 어떻게 여러분 그게 진화론 입장에서 설명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다툴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진화론자를 믿으면 그래, 네 할아버지는 원숭이지 나는 아니야. 그러고 살면 돼요. 뭘 그렇게 싸우겠어요. 자기는 아메바 출신이라는데. 예. 그래서 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 마태복음 24장 31절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오죠.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또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호세아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4절. (13장 14절) 한번 이 힌트들을 우리가 지금 찾는 거예요. 힌트, 부활에 대한 힌트. 자, 찾으신 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호세아는 사망에서 구속되는 이후에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묻는 게 죽음 너 어디 있는데 지금? 그것부터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55절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55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이 인간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불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이 죽음의 불안에 직면한 것이죠.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철학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가 생겼죠. 종교가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종교가 해결됐으면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종교를 창시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죄 삭신 사망을 우리로부터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말씀대로 6장 말씀대로 사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죄는 뭡니까? 뭐 간통죄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포기한 죄,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영혼에서 단절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한정된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게 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한정된 내 시간과 자원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 접속된 삶, 하나님께 커넥티드 되어서 이제 무한 다운로드가 가능한 삶, 그게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뭐 핸드폰 이거 뭡니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거 한정돼 있으면 맨날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무한 다운로드 이게 가입하면 쓰는 거 걱정합니까? 자원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운로드의 구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끌어 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 그냥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선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 자원을 끌어 쓰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 긍정적 사고니 무슨 시크릿 유의 그런 다운로드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과 일치하는 삶의 그 호련한 변화, 이게 여러분 구원이 가져다 주는 삶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죽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다 준 죄를 보고 말하는 걸 맞아요. 너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 인간들이 내한테 굴볼 빌빌 굽신굽신 되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라면 어쩔 줄을 모르고 너 내일 죽을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 죽은 파죽음이 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때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주님을 알게 되면, 부활에 딱 이렇게 클릭이 되면 너 죽으면 너 어디 있는데? 죽음의 실상이 뭔데? 예? 너 죽으면 내가 쏘는 것이, 여기 쏘는 것이란 말이죠. 벌이 쏘는 거 있잖아요. 벌이 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장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소몰이 할 때 머리 막대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쏘는 것. 그 다음에 창끝 가지고 찌르는 것. 죽으면 우리를 끊임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쏘아대는 거예요. 쏘아대는 거. 죽음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 쥐가 나는 것이죠. 이러다 죽는데. 이거 하다 다 죽어버릴 텐데. 에이, 미리 죽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죽음의 권능에 다 사로잡혀 사니까 죽을 때를 대비해야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실제 사후 대책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능, 죄의 권능은 동일한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알게 한 게 뭐냐? 율법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율법, 죄, 사망, 이 고리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왜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까? 은혜. 그럼 우리의 삶 전체를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율법의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은혜로 바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지만 삶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라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머리로 아무래도 이해해도 이게 네 삶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면 뭐하니 안 사라지는데, 그래서 또 성령님까지 또 보증서를 줘서 개런티.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더니 루아 커피를 누가 선물했는데, 목사님 가짜가 하도 많아서 이건 진짜입니다 하면서 그 안에 서티피킷을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이건 진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증하는 루아 커피래요. 저는 커피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쨌건 여러분, 그런 서티피킷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데 그것도 가짜로 위조해가지고 또 많지 않습니까? 보증서까지 위조하니까
악한 영에다가 성령 이렇게 찍어놓는 일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를 또 주십니다. 영 분별의 은사. 자,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예?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도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기고 죄가 급속히 번창하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 여러분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니만 알고 있으라면 꼭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죄인이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 죄, 율법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 5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인과 율에 익숙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가 예측되어야 그 원인을 우리가 해석합니다. 물론 성경도 인과 율에 한 부분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인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점에서는 과인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들은 율법으로 설명할 것이냐 우리가 은혜로 설명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모든 것을 그 인과를 율법으로 채우고 했다면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란 그 과정 그 홀 프로세스를 우리는 이걸 은혜로 채운단 말이에요. 은혜란 내 힘으로만 살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탁월하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한정된 자원이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자각하는 삶으로 접어드는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더 이상 이 삶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경쟁과 질투와 이 투쟁의 삶으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게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그러고 퍼질러 앉아 있습니까? 아니, 오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미 영혼의 시간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는 태도가 훨씬 더 정갈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열정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덫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미 살아있는 사람은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에요. 기쁨과 희열과 어떻게 보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라도 하나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다. 애들 들들 볶지 말고. 야, 제가 이번에 가서 누구 군 부대 가서 집회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 한 분이 말이죠. 한 번도 애들 성적표를 안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뭡니까? 뭐 이렇게 별달 때까지 이사를 40번 했대네. 그러면서 애들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공부로 들들 볶지 않겠다고 이분이 애들한테 말이죠.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성적표를 일생 본 적이 없대요. 애들 낙제했겠습니까? 아니요. 잘 컸답니다. 뭐 아이비리그 가진 않았겠지만 잘 컸대요. 한 번도 여러분 성적표 안 보고 내가 그 얘기 듣다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더래요. 애 성적표 안 묻지 않는 거. 한 번도 네가 시험을 잘 봤냐 잘못 봤냐 성적표 가져와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한 번도 생활비 어디 썼냐 안 물은 거예요. 너 명세서를 가져와라 그런 적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이게 영혼에 접속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 클릭이 돼야 진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니까 부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부족한 패러다임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공부 어떻게 됐냐? 시험 몇 개 틀렸냐? 우리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각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하십시다. 문제 자녀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문제 세상 없습니다. 문제된 인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한번 차분 겸손하게 내 자신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 내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벌금 얻기 은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반문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뭐가 이루어졌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구원받은 가정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따지고 나무라고 세상과 동일한 가정 모습 이루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부부관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 오라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세상보다 못한 질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성도가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신앙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 되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 아니 호련히 변할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영혼을 걸어가는데 그 고백이 오직 한마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호련한 변화가 내 안에서 그런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부활신앙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담하게 선언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